벌써 이제 2달이 되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눈 지가 2달이 되었습니다. 기쁘시죠? 이제 조만간 청년부로 담당하실 목사님이 오셔서 또 이 자리가 더 풍성해지기를 저는 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TV를 보다가 꽃보다 누나라는 그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방송은 한 시대를 풍미한 그 여배우들 몇 명과 짐꾼 한 명이 여행하면서 겪은 그 에피소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본 편은 그 터키하고 크로아티아를 일대를 여행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방송을 보면서 저 혼잣말로 이런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짐꾼이 뭐 저렇게 답답하고 어리버리해?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저 본전도 못 찾고 혼만 내더라고요. 아내 왈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너나 좀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로 입 다물고 이제 방송만 쭉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일행이 크로아티아의 수도인 그 자그레브의 대성당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별다른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당황했고요. 잠시 후 PD가 고 김자옥 씨와 김희애 씨에게 다가가 왜 우셨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유가 어딨어? 그냥 눈물 나는 거지. 그냥 흘리는 거지. 여러분 이게 정답 아닐까요? 왜 눈물이 날까? 왜 행복할까? 왜 기쁠까? 그냥 그런 거죠. 물론 평소 카톨릭 신자여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랜 항암 치료 때문에 감정이 북받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떠한 말이나 설명보다 느낌 하나가 우리에게 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그렇게 매 순간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나올 때 눈물을 흘릴 줄 알고, 행복할 때 행복을 누릴 줄 알고, 기쁠 때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꽃보다 아름답고 그 무엇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보다 아름답다는 이 말 사실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으시죠? 우리의 가치가 꽃보다 귀하다는 이 말이 왜 별로 감흥이 없을까요? 흔히 요즘 그 젊은 세대를 삼포 세대라고 합니다. 뭔지 아시죠? 3가지를 포기한 세대. 뭘 포기해요? 취업, 결혼, 출산. 여러분 사실 직장과 결혼과 자녀는 사람이 꿈꾸는 가장 행복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노력해야 할, 또 기뻐할 그 일을 찾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건 정말 좋은 건데 어쩌다가 이 행복한 일들이 우리들 인생을 가로막는 일들이 되었을까요? 요즘은 3포 세대를 넘어서서 이 3대 백수라는 말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아들도 백수, 본인도 백수, 아버지도 백수. 그래서 3대 백수라고 합니다. 정말 우프죠. 요즘 취업하기 참 많이 힘듭니다. 심지어 이제 사역 자리를 알아보는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임지를 찾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취업하는 어떤 분들에게 가서 기업에서는 어떤 스펙을 요구하느냐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토익 900점 이상의 학점 4.0 이상, 어학 연수, 해외 유학은 기본에 이 모든 것들을 해내면서 봉사활동과 플러스 사회활동 이력까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지금까지의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낼 연봉이 보장되는 그런 기업에 취직이 가능한 출발선에 겨우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나 고시에 합격해야 되죠. 너무 눈을 높인 거 아니냐, 너무 대단한 직장 구하려고 욕심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봉 3천이면 월 250 수입일 것 같지만 4대 보험을 제하면 200만 원 조금 넘는 수입입니다. 거기서 대출금 갚고 집세 내고 따로 보험 하나 들고 언제 저금해서 언제 결혼하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둔 대출금은 어떻게 갚을 겁니까? 요즘 결혼 비용이요 1인당 한 6, 7천만 원 평균적으로 그렇게 든다고 합니다. 전세라도 없으면 결혼도 힘들다는데 정말 열심히 눈 돌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막막한 걸까요? 물론 부모님과 더불어 사는 분들도 있고 특별한 탤런트로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과 월급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언제 결혼하며 아기는 어떻게 낳겠습니까? 자식 낳으면 학교는 또 어떻게 보내고 학원은 또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남들 다 하잖아요. 남들 다 하는데 우리는 항상 못해야 되고 항상 참아야 되고 항상 쳐다만 봐야 하는, 너무 답답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전도사가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말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선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은 대체 무엇인가요? 정말 기쁜 소식이 되고 계십니까? 혹시 정말 이 죽은 뒤에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로마 제국의 지배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때 대부분의 농민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무사히 농사를 잘 짓는다 하더라도 하루 두 끼 이상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밥을 배불리 먹거나 미래를 위해서 다른 것을 투자한다면, 그리고 결혼 자금으로 빌린 그 대출금을 갚으려면 결국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과 8장에 보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 또 몇 번이나 재혼한 그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일반 평민 여인들에게 뭐 자유연애가 허용되어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로맨스를 찾아서 불륜을 벌인 거겠습니까? 1세기 유대인들의 사회는요, 여성의 사회활동과 연애가 철저히 금지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들의 남편이 죽어서 돈을 벌어올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먹여 살려야 할 자식들까지 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든지 불법으로 몸을 팔든지 몇 번이라도 재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팍팍한 현실 가운데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 지배는요, 도시화를 가속화시켰고 도시화와 또 물질 문명의 발달을 가지고 오면서 농촌 사회였던 그 유대인들의 소득 격차, 사회적 지위의 격차, 힘의 격차들을 더욱 벌어지게 했습니다. 뛰던 사람은 날아다니게 되지만 겨우겨우 걷던 사람은 이제 기지도 못하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어야 할 텐데, 위로는 무슨, 소망은 무슨, 오히려 편가르게 하면서 기득권 싸움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와 별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러냐고 뭐 신세한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의 물결 속에 휩쓸려 살아가면서 술, 담배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갈 것인지, 아니면 힘의 논리에 편승하면서 기회를 잘 노려가지고 이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힘들어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 6년 전쯤에 제가 지금 하던 것처럼 고등부도 하면서 청년부를 잠시 이렇게 맡아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한두 달, 한 두세 달 이 정도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셀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셀 모임 참석을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전사님 와서 셀 모임을 참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 거예요. 제가 가자마자 싸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분명히 지네들이 오래놓고 나를 왜 이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던 찰나에 청년들이 하나 둘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평생을 모은 돈으로 투자했던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이 좀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얘기가 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단체로 투자를 시켰나?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6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주식은 반토막이 나고 이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회사가 부도가 났었더랬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았고요. 온 동네 집안이 초상집처럼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정작 돈을 펑펑 써대고 불법과 또 탈법을 일삼았던 기업의 회장과 임원들은 어땠습니까? 피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수십억 원의 보너스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청년들의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때 본 청년들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면, 열심히 공부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었습니다. 사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합리적이게 잘 투자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너무 가혹한 거예요. 거대한 물결이 한번 몰아치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도 기회를 노리면서 이익을 가로채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전도사님, 왜 우리에게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를 지킬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듣기 좋은 말, 마냥 긍정적인 말, 달콤한 말 말고 진짜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킬 건강한 삶의 가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했는데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 구약 성경 중에서도 예언서를 굉장히 심취해서 읽었던 중이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믿음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희는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다고 거짓을 말하는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 구절이 제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회개와 갱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살찐 송아지와 돈이 아닙니다. 세련된 예배와 화려한 예배당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행실과 선행이고 정의입니다. 가난한 자와 가부와 고아를 살피는 사랑과 자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으로 되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은 그런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세례 요한은 그분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시고 결국 회복시키실 그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특히 이 기독교 신앙을 깊이 접한 이들은 대부분 이 죄를 육체적인 죄나 음행, 아니면 조금 더 신학적인 사람은 원죄 혹은 영적인 죄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요, 음행이나 종교적인 죄로 사용한 단어 이 하마르테마거든요. 하마르테마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경우는 4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173번이나 사용되었던 죄는 비슷하지만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죄, 예수께서 지고 가시는 이 세상 죄는 단순히 육체적인 죄, 종교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구조와 영역 가운데 사람이 대접받지 못한 그런 세상의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 돈의 논리로 가득한 세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로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비정상적인 왜곡된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 죄를 지시고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히 영적인 죄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장 16절부터 18절에까지 증언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부조리한 질서와 부패로 그런 얼룩진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정직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 가난한 가부와 고아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실천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며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11장에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놀 것이다.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렇게 해도 물리지 않을 것이다.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이 더 이상 돈과 스펙으로 조건으로 다뤄지지 않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인격이 회복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오늘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려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학부 4학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겠지만 제 인생이, 제 삶이 뿌리채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집은 집대로 굉장히 어렵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고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들이 쉴 새 없이 막 쏟아졌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 때부터 신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신학을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나는 신학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을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주변에서 야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전까지 제가 4, 5년 동안 믿어왔던 그 신앙의 밑바탕이 있어요. 그래 마지막이야 하고서 제가 선택한 게 중국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은혜 충만이었습니다. 저랑은 너무 비교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 하룻밤 저녁에 막 피드백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막 뜨겁습니다. 근데 전 오늘도 느낀 게 없습니다. 패스. 저 때문에 이제 찬물을 이렇게 끼얹었죠. 피크 때가 그때였습니다. 두만강 너머로 이렇게 북한 땅이 보이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저랑 같이 갔던 그 동역자들은 눈물 콧물을 막 흘리면서 중보를 막 하는 거예요. 아버지 찬양 부르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막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제 안에는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쟤네들은 북한 사람이고 난 한국 사람. 저기 어쩌라고 막 약간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그러면서 제가 너무 이제 좀 부끄럽잖아요. 주변에서는 다 울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옆에 가서 이제 등 두들겨주고 그래 괜찮아 뭐 이런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면서 알아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엉덩이 두드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밤 마지막 날 금요기도회를 하고 하나님 뭐 하나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빨빠이 이제 하려고 금요기도회 마지막 날 앉아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제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빨리 나갔습니다. 기도 안 하고 제 주변 이러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냥 다 나갔습니다. 저만 있는 거죠. 예배 후 이제 기도 시간에 딱인데 그냥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왜인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 어두운 현실 속에 나만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 차갑고 외로운 현실 속에서 양팔 벌려서 나를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두움 때문에 제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따뜻함을, 그 포근함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 앞에 걱정되었던 진로도, 먹고 살 걱정도, 사역에 대한 고민도, 하나님 존재에 대한 고민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염려와 걱정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졌습니다. 다 yes, okay.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이제 사방에 이제 좀 이상한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잠시 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상태를 수습하고 일어서는데요. 나오면서 교회 게시판에 제 눈에 딱 들어온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어인데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제가 이제 발음이 별로 안 좋지만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무슨 뜻이에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을 보여줄 그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그 빛, 예수님을 닮아 삶으로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줄 빛과 같은 인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4년을 마무리하는 쯤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서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앞으로의 삶이, 그리고 직장과 진로가, 꿈이 예수님을 닮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직과 자비를 삶으로 드러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내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세례식 때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여,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여,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1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